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네팔 선교사 모니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자 예배 네, 시간에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선물을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그 크심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자들과 함께 이 시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증거 삼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선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귀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선교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하려고 올라온 건 아니고요. 저기 대표님께서 설교에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네, 그냥 제가 그냥 경험했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는데 선교 완성을 이루시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역사하심에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 4월 달에 비자 문제와 또 자녀들 학교 진학 문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돌아갔어야 되는데 아직 귀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먼저 2월에 귀임을 한 상태이고 저는 이제 더 남아서 자녀들 진학 그 학교 통학 문제 때문에 남아있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남아있다 보니까 혼자 이제 남편을 보내고 저 혼자 여기 선교지가 아닌 한국에 있다 보니까 좀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많이 우울하고 외롭고 또 제가 선교지가 아닌 한국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자녀들 이유 때문에 그런 어떤 저 스스로가 좀 죄책감이 좀 있었고 그곳에 가지 못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제가 자꾸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더 우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사실 기도도 잘 안 됐고 이렇게 막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게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심령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이제 내려놨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근데 나 이렇게 혼자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왜 나를 혼자 두셨는지 제가 혼자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활동하던 사람이 집에 이제 아이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학교에서 주말마다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점점 더 저는 저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의 연약함과 저의 무기력함과 저의 볼품없는 형편없는 믿음 때문에 저를 자책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매달렸어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둔하니까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너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요? 저 선교사죠. 저 선교사인데 하나님 저를 부르신 선교사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라고 생각하니까 선교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자잖아요. 꼭 선교지에 아니더라도 제가 있는 그곳에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예수님, 제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 사명이고, 제가 그것 때문에 선교지에서도 모든 환경, 모든 가족들을 떠나서 살고 이래도, 자녀를 해외로 내보내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제가 선교사라는 그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곳에 있어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없어도 어렵지 않았고,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환경이 선교지가 아니고 한국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엔 한국에는 안식하는 곳이야, 쉬는 곳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뭐 건강검진하고 자녀를 어떻게 학교를 잘 보내고 이런 거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교와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저 스스로 점점 더 죄책감에 빠지고 너무 힘들고, 선교지에 못 간 것 때문에. 사실 선교지에 간다고 24시간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지내지만 단지 그것 때문에 제가 우울해하고 이랬던 게 너무 회개하게 됐어요. 나는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지, 나는 복음이 있는 자지, 그럼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고 보여주실 텐데,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환경과 내 상황에 집중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을 보기 시작했죠. 하나님 나라를 이제 관점을 딱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지만 10년, 20년 믿었지만 혼자서 끙끙 앓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직전에 네팔에서 저희 제자 한 명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취업해서 왔는데, 그 친구가 1년 동안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그 회사의 사장님이 이제 바깥에 외출을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혼자서,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예배를 왜냐면 스텝이었고 저희가 계속 제자학력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친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연락하고 만나보니까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라는 것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시면서, 그래, 내가 그러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선교사로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복음 전하고 이럴 때 나는 힘이 나지,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지,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주변의 가족들부터 저희 언니, 동생, 그리고 조카,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저 오남매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정말 가장 못생기고 가장 재능도 없고 가장 공부도 못하고 가장 몸도 연약하고, 그래서 진짜 아픈 손가락으로 자란 제가, 저는 늘 그래서 고백하기를 깨진 항아리라고 저는 늘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도 약하고 너무 연약하고 볼품없는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 갖고 있는 거. 그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저는 제자 삼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네팔에 돌아가야 되는데, 네팔에 돌아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다음 텀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제가 커미션 선교사지만 저는 훈련을 온누리 장기 선교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YM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커미션 소속인데 컴머가 아닌 거죠. 스피릿이 저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컨퍼런스에 가면 그때는 도전받고 그래, 맞아, 커미션은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도 저는 이제 또 전혀 상관없는 그냥 저의 마이웨이를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을 분명히 이제 제가 가리키는 제자들이 이제 제자 양육을 받고, 그들이 이제 제자 삼고, 이제 제가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보내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떤 소속감으로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저희 이제 본부로 찾아와서 대표님한테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선교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제 저희가 센터가 돼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올톨 훈련이나 CMS를 받아본 적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없다고 얘기했더니 그럼 그거부터 하실까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교훈련, 커미션 선교훈련을 다시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있는 시간에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일 오겠다, 아니 매주 오겠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정말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저한테 1대1 정말 특별한 과외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과외를 받으면서 정말 다시 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들이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이 시간에 내가 왜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는지까지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선교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집중하게 되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사실 예전에는 여기 본부에 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되게 멀고 정말 한번 특별한 일을 가야 되면은 거기까지 언제 가지 막 이랬었었는데 매주 오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오는 날 화요일마다 기다려지고, 그리고 그 훈련받고 선교자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창하게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해라, 복음 전해라, 이런 것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정말 저희 불쌍한 이 모니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거기까지 생각했죠. 그렇게 하고 주님이 살려주시는구나 하고 일단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제 그 만나다 보니까 제자 양육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뿌전이라는, 이제 이름이 뿌전이거든요, 저희 네팔 PCC 제자. 그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는 그동안 이제 저희 교회에서 훈련 받고 이랬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이제 사역자로 세울 만하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걸 알았어요. 저 같더라고요. 저같이 연약하고 좀 이렇게 힘든 상태더라고요. 혼자 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대표님하고 고민을 나눴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막 일부러 그 회사까지 가서 데려와서 한국 이제 교회 예배까지 이제 예배 드리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게 하려고, 주변에 네팔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제 매주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사모님, 이제 네팔 말로 사모님, 제가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었죠. 왜? 너 왜 교회 안 나오고 싶어? 너는 예배자인데. 그랬더니 저 말도 못 알아듣겠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은혜도 안 돼요, 저 피곤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요일 한 번 쉬는데 한국어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 맞아, 너의 나라 말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영혼에 채워짐이 없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대표님하고 같이 하면서, 어떡하죠 대표님, 이 친구 예배자로 세워야 되는데 이런 상태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성사님 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툭 던졌어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가 해, 이렇게. 근데 제가요, 그 말 듣고 그 앞에서는 네,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운전하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저 교회도 없고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 걔는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저도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집에 왔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부 장로님한테, 저희 이제 후원교회가 의정부에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후원교회 장로님한테, 선교부 장로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사실 저희 제자 이제 이렇게 한 명이랑 같이 그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얘가 너무 힘들어한다, 자기 나라 말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만나고 싶은데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이는 자리에서 이제 저희 네팔 선교 왔던 분 한 3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셨으면 열어주실 거야라는 이제 그런 생각, 아무 고민도 안 됐어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대박이었어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몇 년 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제목이래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고 싶었는데
마음은 있어서 기도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오히려 저한테 막 엄청 감사하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허락만 해주시면, 그냥 저는 이래서 진짜 방 하나 의자 2개만 놔도 되니까, 우리 둘이니까 그냥 저희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진짜 그렇게 부탁했는데,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당에 다 얘기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하라고 해서 딱 예배실 만들었다고, 올라오라고, 구경시켜주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세상에, PPT 처음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정말 저렇게 방을 다 네팔어로, 저거 밑에 네팔어가 있거든요. 위엔 영어지만 네팔어로 다 이 현수막까지 만들어서 방을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다 안 보여요. 근데 진짜 예쁘게 꾸며주세요. 조그만 방인데 한 스몰 그룹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실인데, 저기 딱 들어가면 네팔이에요. 딱 들어가면 정말 네팔 찬양, 이제 저희가 틀어놓고 네팔 찬양이 나오고 네팔어로 현수막이 있고 예배 이렇게 있으니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부전히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예배를 우리 둘이 드릴 거야 하고 딱 갔는데, 저렇게 이제 저랑 가운데 저의 후전이고, 그 옆에 제고, 근데 양옆에 계신 분이 이제 같이 네팔 예배 섬겨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와서 예배 드려주니까 이 친구가 감동을 먹었어요. 사모님, 저는 그냥 조그만 방에서 우리 둘이 예배한다 그래서 아무 기대 안 하고 왔는데, 기타도 있고, 뭐 진짜 뭐 PPT도 만들어 놓고, 뭐 테이블에 예쁘게 세팅하고, 뭐 간식까지, 정말 냉장고에 간식이 가득가득하고요. 그 진짜 자기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에 이 친구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행동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기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성경 완성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정말 이렇게 예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제자 양육 받자. 이래서 그 친구랑 저랑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한 2주간 저희 둘이 하고 저렇게 한국 그 성도님들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는 힌두 배경인 2 자매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3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3명이서, 저 2 자매는 정말 완전히 배경이 없어요. 기독교 배경이 없고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저렇게 2 자매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집부전을 계속 양육하고 있거든요. 이제 너가 이제 쟤네들을 양육해야 돼라고 했는데, 이제 남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매들이고, 이게 너무 힘든가 봐요. 이제 이게 양육하는 게 불편하고 어렵고, 여자들은 힘들대요, 다루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나는 너를 하나 세워놓고 난 가야 되고, 네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했죠. 그럼 어떡하지? 어쨌든 저 자매들 둘 중에 한 명,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저 자매가 한 명이 정말 완전히 구원받고 이제 침례받고 이제 제자 양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자. 어쩔 수 없다. 그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했는데, 이제 사진은 없는데 2주 전에 다시 한 명의 자매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요, 그 자매가 포카라에서 온 자매인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한테도 얘기했고, 쟤는 저 뿌전하고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네팔 교회를 시작하는 거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우리는 많이 모일 필요도 없고, 네팔의 교회들이 지역마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40명, 50명 이렇게 모이는 예배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예배 드려주고, 밥 먹여주고, 교제하는 거.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 한국에 있으면서 네팔 예배를 많이 가봤거든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이들이 돌아가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다 자기 집으로 가고 자기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한국에 갔다 온 애들 중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뿌전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교회에다가도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많이 안 모일 거예요. 근데 정말 5명이 모이든 12명이 모이든, 예수님도 생전에 12명밖에 전도를 못 하셨는데 저 12명만 모여도
저 제자 양육 한 명 시켜서 그 친구가 또 한 명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제자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5년 있다가 자기 나라 네팔로 돌아가면 선교사가 될 거예요. 저는 그것만 기대해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다가도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리고 오래 걸릴 거다. 여기서 열매를 못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네팔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두 자매 중에 한 명이 나올 줄 알았어요. 좀 오래 걸리겠지만 해보자. 그랬는데 자매가 왔는데 예수님 믿는 자매였고요. 그 자매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데가 없어서 그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까지 그 토요일 날 일하고 막차를 타고 인천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제 그 뿌전한 저 여자 자매 친구한테 여기 의정부에서 예배 드린다는 소식 듣고 자기 갔다 왔다는 얘기 듣고 너무 기뻐서 자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온 거예요. 왔는데 어디 지역이냐고 저희가 이제 신상명 쓰거든요. 새신자 등록카드 쓰는데 그거 쓸 때 이제 포카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카라? 너 어디서 살아? 이제 저희랑 가까운 동네에 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자매고 이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배움의 열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자영역 받아본 적이 없대요. 한 번 내비게이터에서 그 사연이 같은 거 쪽지를 공부한 적은 있는데 그 이후에 제자영역 받아본 적은 없대요. 그게 뭐냐요. 그래서 야, 너 잘됐다. 너 이제 나랑 제자영역 가자. 이래가지고 정말 이제 2주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는 그랬어요. 부전하고도 그 자매한테 너희들은 선교사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말 어떻게 포카라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로 정말 많은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너네는 여기 포천에 왔니?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나를 만나니? 너는 만난 계획이 있는 거야.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야. 너희들을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그걸 기억해야 돼. 지금 너네들이 나 혼자 예배 못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은 너네들 그것만 보는 게 아니야. 너희 뒤에 너희들이 만날 너희들이 복음 전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시 하나님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왜냐하면 나를 봐봐. 제가 얘기했거든요. 나도 하는데 나도 이렇게 여기서 너희들을 만났는데 너희들은 더 많은 일을 할 거다. 넌 나보다 젊잖아. 나는 이제 50대야. 너네 이제 20살이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부담을 가졌어요. 당연한 것 같아요. 부담은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담을 갖더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갈 때는 뭔가 여기서 끌어올리는 으쌰으쌰 하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그 양육하자 할 때 네, 제자훈련 받자. 네,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마지막 하나 보여주시면은 네.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 위에 있는 저희가 보이는 PCC가 저희 네팔의 센터거든요. 저희가 교회도 있고 센터도 있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행사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저 위에 있는 글씨를 봐주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가 없는 곳이 선교지이고 예수가 있는 사람이 선교사이다. 네, 선교사는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 아님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선교사고 예수님이 없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제가 그것을 헷갈렸어요. 선교지에 있어야지만 내가 가야 할 곳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저의 정체성을 몰라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있는 곳이 선교지고 제가 있는 곳에서 주변을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게 선교사의 사명이고 그 목적으로 저를 태어나게 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정말 믿음도 부족하고 볼품없고 형편없고 정말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저 한 명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 믿을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저를 이렇게 그냥 함께 가자.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나 따라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도 예배하시고 사람도 예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하셔서 저한테 그냥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너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누가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좀 더요. 더 준비돼서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냥 지금 당장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들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근데 우리 커머들은 다 알잖아요. 전파 대리니. 네. 하나님의 완성이 되고 있는데 그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소망하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 대표님들 하는 개이득이라고 저도 개이득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개이득을 받으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님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현장 속에서 직접 보길 원합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참여케 하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은 정말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선교사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없는 그곳, 복음이 없는 그곳에 당장 달려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